출애굽기 12장, 창세기 출애굽기 12장입니다.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의 길로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숫굿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 이스라엘 회중의 그 양을 잡고. 아멘.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12장 하면은 제가 지난 안식일날도 제가 여러분에게 스토리를 얘기하다가 1시간이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의 핵심적인 얘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70명이 내려갑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70명이 내려갔어요. 7장은 완전수를 말하는 건데, 그래가지고서 430년 동안 그 내려갈 때는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 430년 만에 출애굽기 12장 4절에 보면 430년 만에 그들이 애굽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결정적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뭐 갑자기 애굽 온 전체 이를 퍼지게 해가지고 사람의 피를 빨아 갑자기 온 애굽 땅에 강물이 피가 되고 메뚜기가 온 곡식을 다 갉아먹고 9가지의 재앙을 하늘에서 쏟으니까 바로도 끝끝내 버티다가 9가지까지도 하나님의 그 재앙을 쏟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라. 더 이상 종으로 삼지 말고 저 3일길 강야길 나가서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고 저 젖가꾸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 근데 이 명령을 이 바로가 거역을 안 보내는 거예요. 이 바로라는 뜻은 큰 주인이다. 검은 땅이다. 애굽은 원래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는데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어떻게 잡수다 보니까 너무 이 포도주를 많이 먹어가지고 창세기 9장 얘기에 술이 챘어요. 자기 이 하체가 다 벗은지도 모르고 드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가서 들어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가관이야. 어떻게 술 취해가 저렇게 저럴 수가 있냐. 그래서 나가서 자기 둘 형제 셈과 야벳에게 구한 것이 그것이 저주가 돼가지고 바로 너는 아우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함의 후손이 된 게 저 애굽 땅 그 둘레 아프리카 지역 지금의 검은 땅 흑인들 그 저주가 흑인에 대한 그 저주까지 받은 것이 바로 왜 부모를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부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두 형제들은 뒷걸음치면서 하체를 덮어줬어요. 자기도 옷을. 그런데 이 둘째 아들 함은 가석을 떠벌린 거예요. 허물을 갖다가. 그만큼 하나님의 종과 부모의 위치라고 하는 건
이게 보통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선정해 준 것이, 아니 어떻게 그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포도주 먹고 술 취해가지고 그걸 낳아서 고에다 가지고 저주를 내려서 함의 후손이 되고 아프리카 지역의 후손이 돼가지고 검둥이가 되는 그런 그 가정이 창세기 9장에 보면 쭉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9가지 재앙을 쏟습니다. 근데 바로가 그때뿐이야. 또 놓아주다가 도로잡고, 놓아주다가 도로잡는 것. 히브리 하나님 백성들을. 예, 그게 9번에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마지막으로, 예, 짐승이 그 사람이고 장자를 다 죽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집집마다 뭐 다 초상을 만난 거예요, 집집마다. 예?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예, 얼마나 죄고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얘기를 내가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2장에 넘어가서 왜 이렇게, 예,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취해서, 예, 그걸 1월 10일 날 취해가지고, 예, 흠이 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제사가 올라가는데, 이 태중에는 양이 저놈은 갖다 뭐 얼마짜리가 되고 저건 얼마짜리 되는데, 그냥 뭐 눈 먼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걸 끌고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시고, 예, 흠이 없고 흠이 없는 거를 갖다가 수컷을 잡아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1월 10일 날 양을 취해서 4일 동안 간직했다가 이 4일 동안 관찰해봐라.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이 되는지, 그 양이 눈은 멀지 않았는지, 예, 병은 들어있지 않는지, 다리는 절지 않는지, 그 당시에는 그게 실체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우리에게 무슨 신앙의 조명을 주는가? 여러분은 시편 100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 마리 양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이 오늘 6일 동안에 세상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다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예? 내가 하나님의 안식을 드린다 하면서 눈은 멀어 있지 않는지, 예, 다리는 절고 있지 않는지, 내 신앙에 이제 병 들어 있지 않는지, 예? 이 병 들면은 사람이 시들시들해. 병이 들면 양이, 예? 그런 걸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걸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예, 그때는 실제 양을 잡아서 흠 없는 양을 드렸지만 지금은 여러분 한 사람이 양이 돼서, 예, 눈은 진리를 말합니다. 다리는 복음에 걸어가는 복음의 팔자치를 말합니다. 예, 5장 6부를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물에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연락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지금 양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돼. 양의 입장으로.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창자를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데, 예, 이 6월절에 이 지구상에서 지금 12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 사도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단하고, 예, 이 지구상에서 종교가 그렇게 많지만 성찬,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성찬을 띄잖아요. 그러면 이 1월교회에서는 성경도를 안 하고 오늘 여기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뭐랬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구워 먹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예, 정월 14일을 한 마리 양이 죽은 그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기는 직전까지 이 성찬을, 6월절 성찬을 너희는 기념하여 드리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벌써 알고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바울이, 예,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 받은 것이다. 율법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유월절을 주명했지만, 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이어받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실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걸 쓴 나물과 아울러 먹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 포도즙을 주면서 떡을 주면서, 이건 내 피다, 이게 내 떡이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를 이 교파들이, 유정과 교파들이 다 없애버리고, 천주교 이럴 게 할 것 없이 다 없애버리고, 유일하게 지금 예수님이 12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분교회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 악중의 악, 여기 일을 하고 계신 장로님이 내가 제치를 제일만 시켜 목사님이라 그랬던 거예요. 지금 천하의 이 똑같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이 못된 종교가 나온 게 제치를 제일만 시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아니 자기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안성호기가. 그런데 거기에 옛날 몇십 년 전에 이 전도관이 감남나무 오셨네. 이 박태순이가 예수님이야. 감남나무 오셨어.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만 모이면 우리만 천국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로 다 집도 팔고 들어가서 난리가 났잖아요, 신앙촌. 근데 지금 지금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이 잡히신 이 한 마리에 죽었던 정월 14일 날,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똑같이. 그때는 양이 죽었지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냥 그 십자가에서 양과 같이 돌아가신 거라, 이게.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고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해질무렵에 양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이제 영혼이 떠나는데 갑자기 이 세상에 강명한 빛이 어두워지면서 밤이 온 거예요, 밤이. 똑같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라.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제 4월 둘째 주 안식일 날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이에요. 올해는 안식일과 6월절 겹쳤다고 그랬잖아요, 신기하게. 그게 참 드문 일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도 신기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과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성찬이 겹친 거를 큰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큰 날에는 시체를 십자가에서 띄는 전례가 있는데, 이미 가보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이 4월달 둘째 안식일날 우리가 성찬을 예식을 하는데, 아까 말한 같이 이 지구상에서 12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사도복음교회라고 해요. 지금 미국에 뉴욕에 있는 분이나 같이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는 저 하나님의 교회가 그 예수님의 잡히시던 밤에 성찬을 띈단 말이야. 저 제7일 안식교회는 안 떼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는데,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대.
근데 죽어가지고 썩어 문 들어가고 있었죠. 그래도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교회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 근데 거기서 6월절 새 언약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던 몸에 성찬을 떼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있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돼. 근데 이번은 했어요. 장로 한 분이 두 분이 와서 일을 계속 이제 하거든요. 어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모래에다 물치기는 거는 이거 약시세라고 원래는 이 천주교에서 군인들을 막 세례주는데 치면은 막 양동에다 물을 퍼가지고 갖다 붓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보기에도 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수물을 뿌리고 이럴 교에서는 머리에다 물을 치기고 이게 전수가 이게 다 변질이란 말이에요. 전수가 다 변질된 거예요. 이게 성경 없는 아니 예수님께서 앞날을 모르고 이 침례요한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침례요한 앞에 옵니다. 나를 갖다 침례를 줘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갖다 세례를 줍니까? 아니다. 이것이 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그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정확한 거를 모든 이 종교들이 성경에 있는 거를 전수가 다 유전가를 바꿔가지고 머리에다 갖다 죽이고 어느 종파는 또 안 받아도 된다 그러고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랬어요?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어지면 너희가 침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으리고 정죄함을 면한다 그랬어요. 이런 엄연한 사실을 지금 일요일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아세라 바알을 숭배하는 이 무리들이 성경을 갖다 곡해버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오늘 출애굽기 12장 14절 얘기를 아까 읽어드렸어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도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가지고 이 날을 기념해서 떡과 포도즙을 띠는 거예요. 실제 모세 이 출애굽기 12장 이 당시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었지만 그것이 이제 완성된 게 뭐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걸 밤새도록 고기를 구워 먹는 그 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바로 내 피요 내 살이다 완성을 시키고 완전케 한 것이 바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정월 14일 성찬을 띠는 거다. 그래서 6월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105편 7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셔. 한번 이 여호와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한 것은 영원히 지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구름과 같이 몰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랬어요? 너무나 하나님 참 백성들은 12절에 보면 때에 저희가 인수가 적어 매우 남이 볼 때 도대체 왜 이렇게 엉성해 교인들이 그 당시에도 그때 저희 인수가 적어 영성하여 그 땅에 마치 객이 돼 무슨 오도할 데 없는 객 모양 객이 되고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유리했다. 애굽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얼마나 수난을 당하면서 너무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저게 뭐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는 종교야? 그러니 엉성했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해.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예, 그들의 영광으로 열 왕을 꾸짖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예,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창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달려야 해. 여호와의 말씀을 한번 성경을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완전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이루어졌느냐? 예? 창세기 15장입니다. 예, 창세기 15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라사대 주께서 내게 씨를 안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이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다. 이러면서 이삭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은 참 백성을 삼으신. 그러면서 13절에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하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할라. 너는 정령히 할라. 네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겼고, 이 애굽에 끌려가가지고서 바로를 섬길 것을 이미 여호와께서 예고한 거예요. 예?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려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쟁취할지며, 예, 그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 거기서 그 바알을 섬기면서 도저히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고 종살이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서 그 성인 나라를 내가 쟁취할지며 그에 대해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예, 9가지 재앙을 쓰다도 생각을 해보세요. 70명이 들어가가지고 430명이 됐으니까 얼마나 인구가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인구가. 그 인구를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예, 사람의 숫자를 갖다가 인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바른 길만 간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여기 이 지구상에 7재앙을 마지막 7재앙을 쏟아가지고 저 애굽 땅에 10재앙을 쏟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다 이 손들고 내보내지 반드시 그날이 이 지구상에서 온다는 거예요. 예? 7째 재앙을 쏟으면 거기서 견딜 힘이 없어. 야, 아무리 종교가 숫자가 많고 뭐 조직이 커도 다 손들고 하나님의 참 백성을 놓아주는 걸 난 그걸 믿고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걸 믿고서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9가지 재앙을 쏟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이제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지금 뭐 하나하나 다 집어넣으려면은 그 얘기도 1시간에 가니까,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예, 모세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예, 문설주에 휘발로 가는 걸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에도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모세가 애굽 땅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종인데 거기 가서 종살이하면서 그 애굽 땅에 살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애굽 땅에서부터 그 나이 40이 먹을 때까지는 성경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인지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애굽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애굽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40이 먹고 보니까 자기는 히브리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고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 모세가. 그래가지고 이 들에 나가 보니까 아니 히브리 백성끼리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너네 형제끼리 왜 싸우느냐? 그러면서 이제 말리는데 하루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 자기 동포를 갖다가 너무 괴롭게 하니까 죽여버렸어, 한 명을. 그래가지고서 이 모세가 다음날 나가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또 싸워. 그러니까 그 형제가 시기를 합니다. 어제는 네가 애굽인을 죽이더만 이제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갖다가 우리를 재판나라 세웠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게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 가서 처가살이 하면서 나이 80이 됐어요. 이 4자는 고난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40살에 자기가 하나님 백성을 깨달았고 80이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 3장 얘기. 모세가 이제 나이 80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아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이 처갓집 양을 치러져 가는 거예요.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강야 서편으로 이동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쩌여 타지 아니한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가라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면서 쭉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너는 가서 저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 여기서 여호와를 만난 거예요. 80이 나이 80이 40이 도망가가지고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 신앙이. 그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어요. 모세가 나는 입이 굳은 자여 말주변도 없습니다. 또 무섭습니다. 왜 자꾸 보낼 자를 보내라고 계속 그 모세가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형 아론과 동행하면서 그가 가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이어지는 얘기예요.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달 너에게 달의 시작 고의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음력 1월달 첫 달, 그때는 실지가 첫 달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때는 첫 달이지만 지금은 또 뭔가 이걸 우리가 그냥 뭐 그 당시에 첫 달 양을 잡았어? 그 우리에는 신앙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 첫 달 양을 취한 것은 오늘날 이 수천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그 믿음의 조명을 주는가?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그림자로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제가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기가 막힌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내 백성이 저 애굽에 끌려가서 4대 만에 나오리라. 그대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40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6월절 정월 14일 날 낮에 양을 잡는 게 아니라 해가 진 무렵에 양을 잡 밤에. 그래가지고 밤에 온 애굽 땅에 초장집이 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환하게 비춰져 가지고 저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아무리 악한 자들이 우리를 3단 2단 뭐 거짓이 뭐
별세를 다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비춰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홍해바다를 넘는 기적의 역사가 바로 나타난 것을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그랬어요. 야곱이 12형제가 있어요. 이 애굽 땅에 누굴 먼저 보냈느냐? 이 11째 아들 요셉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하는 꿈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면 이게 재미있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성경을 안 보고서 이렇게 들으면 이게 생소한 거야. 제 얘기가 생소하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누구야? 요셉이가 하루는 밤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볕달이 절을 하니까 이 형제들이 네가 상속자냐? 그러면서 이 자기 형제 요셉을 은 20냥의 애굽 땅에다 상고들에게 팔아먹습니다. 상고가 지나가 20냥에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은 30냥에 팔렸고 요셉은 20냥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처음엔 죽이려고 그랬어. 저자가 무슨 우리의 상속자는 이 시기를 해가지고 땅에 무덤을 내다가 그럴 것까지 모이냐, 형제를 죽일 거 모이느냐, 그냥 팔자. 그래가지고 은 20냥에 팔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앞서 보내시며 요셉을 종으로 팔렸도다. 저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20냥 받고.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꾸면 백발백중으로 맞으니까 애굽 땅에서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바로 왕이. 그런데 아무도 그걸 해석할 자가 없어. 그게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장이를 본 거예요. 뭐 너무나 꿈을 잘 맞추니까. 그러니까 그 바로 왕에게 저 아마 히브리 백성에서 종으로 팔려고 온 그 요셉이라는 자가 있는데 아주 꿈을 해석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로 앞에 가서 바로가 꾼 걸 갖다가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7년 대기근과 7년 대풍작을 말한 겁니다. 앞으로 이 애굽에서 온 땅에 있는 양식을 주면서 그들의 근거를, 그러니까 그 말이 그대로 적중되니까 애굽 땅에 가서 총리가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비유하는 거예요. 요셉은 20냥에 팔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상을 다스릴 총리가 되고,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렸지만 온 인류를 구원시키려고 2000년 전에 오신 그거를 예표로 삼는 거예요. 그 예표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창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삼으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은 정말 너무나 이 오묘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오묘한 말씀이. 그래서 이 애굽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애굽 땅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검은 땅이다. 큰 죄인이다. 이 바로가 다시를 생겼어요. 이 종교사를 보면 이 바로가 그 구수의 땅, 검은 땅에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고 그냥 많은 다시를 섬기는 그런 그 왕이다. 그래서 큰 죄인이다, 검은 땅이다, 저주의 땅이다, 이렇게 애굽하면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9장 보면 나옵니다. 9장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고 벗으니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해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레에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향한 일을 알고 이에 가라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가지고선
이 함이 검둥이 나라를 아프리카가 애굽의 그 전체가 그 말대로 저주받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아비가 노아를, 그 당시에 노아는 의인이라서 완전한 자라서 여기서 그 방주를 치면서 그런 아비를 갖다가 술 먹고 하체가 드러났다 그걸 나가서 비방을 했지만 두 아들은 첫째와 셋째 아들은 보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보지도 아버지 하체를 보지도 않고 뒷걸음질까 덮었다 그랬어요. 덮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강경을 우리는 앞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물을 우리가 덮어줄 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덮어줄 줄 알고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임하는 겁니다. 시간이 또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실제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를 많이 알아야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늘 내가 제발 좀 성경을 3번 이상 통독을 하고 기도는 언제 기도를 할 때까지 있어요. 무시해야 돼. 기도라는 게 뭐 꼭 교회 와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집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시간만 있으면 속으로 기도하면서 늘 이 무시로 기도하랬어요. 무시로. 그래가지고 늘 우리 마음속에 기도와 하나님 말씀이 늘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늘 살아 움직여야 돼. 그 사람이 세상 가는 모든 인생길은 정도가 있고 사도가 있다 그랬어요. 순리와 비리가 있다 그랬어요. 이 정도와 순리의 길은 정도와 순리의 길을 가야만이 언젠가는 그 성공과 승리와 행복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늘 이 잘못된 사도와 비리의 길은 가면 반드시 불행과 패배의 나락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도의 일로 가면은 그 당시는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의 일로 행복의 일로 인도하지만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려울수록에 정도로 봐야 돼. 어려울수록에. 그러면 그 문제가 풀려. 신기하게 풀려. 그 문제가 신기하게 풀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야 내가 양론을 해봐서 알잖아요. 뭐 70대까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80 넘어가면 끝이야. 뭐 박사나 약사나 여기 보니까 양론이 하니까 아니 뭐 약사가 들어오고 뭐 학자가 들어도 다 보면 그 사람이야. 80 넘으면 다 어른애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책임살 모르고 질질 싸던 걸 모르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인생이 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절 더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너는 이 달에 너에게 달의 시작 곧 첫 달이 되게 하고 1년의 첫 달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말하는 명절이 첫 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나왔든 작게 나왔든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날이 첫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을 이 맞이할 준비를 하는 첫 달은 그때는 실체고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 여러분이 많은 첫 달 가운데서 꼭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해의 첫 달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셔야 돼. 그러면 그걸 영접한 내 인생하고 그냥 영접지 못한 인생으로 이 하늘과 땅 차이에 살아가는 게 이 마음속에 왜 믿어지는 데가 있어.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가 훌륭하면 자식이 뭔가 믿어지는 데가 있어야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 성도는 믿어지는 데가 있어야 돼.
뭘 믿으세요? 내가 살다 보면 무슨 일을 안 나겠느냐. 그러나 하늘에 아버지가 계셔. 믿어지는 게 있어야 돼. 믿어지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꼭 섬기는 첫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첫 달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해전의 고향이라. 이달 열흘에, 이달 열흘, 아무 날이나 정하는 게 아니요. 예,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라. 집집마다, 가족마다, 식구대로. 예? 너희는 이스라엘 해주에 거여 이달 10일, 1월 10일 날 십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 이 지구상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야. 아멘, 아멘. 예, 누구든지. 그게 완전수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 거듭나지 않았는데 천국 가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야 가는 게 바로 십자의 완전수요. 이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1월 10일 날 양을 지었지만 여러분이 그 양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의 이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 모든 메살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하면 바로 여러분은 1월 10일 날 완전한 날 예수님을 취한 겁니다. 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돼, 신앙은. 예? 그러면서 왜 그럼 십자가 완전수인가? 예. 왜 십자가 완전?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십자는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이 지구상에 누가 됐든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진다고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 오순절에 성령을 파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에 나오고 있다. 예. 그러면서 왜 이 십자가 완전수인가? 그때의 천국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마치 천국은 어떤 가정이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지금은 증기가 있으니까 증기불을 켜지만 이 마태복음 이 당시에는 증기가 없었어요. 다 감람유나 기름을, 이 피마저기름이나 이런 기름을 짜가지고 등에다 넣어가지고 밝힐 때예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와 같다.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열 처녀 안에 들어간다. 이게 완전수란 말이에요. 아까 너희는 해의 첫 달 1월 10일 날 양을 완전히 취하라. 예, 그것을 십자는 완전수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마태가 천국은 마치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도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와 같이, 예, 정말 그 열 처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만 가겠어요? 바로 그 10명 안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로 갈라지잖아요. 다섯은, 예, 등을 들고 기름을 준비했지만 밀어난 다섯은 등만 들고 가다가 주님이 깊은 밤에 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것도 못 봤어요. 어두우니까. 그러나 등을 들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팔라고 그래. 절대 신앙은 돈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돈 가지고 성령을 사? 돈 가지고 아무리 교회에다가 뭐 헌금을 몇백억을 해도 그건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 회개해서 성령을 받아 가는 것이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야. 돈으로 살라고 그래.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 그래서 그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같다라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기름,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임하나니,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하면 절대 사람에게 네 신앙을 자꾸 배우려 하지 마라.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리킨다.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이 성령 받고 열심히 기도하면 성경을 보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 구절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꼭 목사에게만 알려주는 게 여러분도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나 기도하면. 내가 늘 그래.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옳다 이거 먼저 얘기하네. 안식일과 일요일을 놓고 진정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옳다, 일요일이 잘못됐다 분명히 세미한 음성을 들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뭐 내가 만약에 무조건 옳다 이렇게 얘기를 막 기도해봐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야 그 안식 지키는 게 이단이야 거기 가지마 뭐 그걸 알려주던가. 아니야 일요일이 잘못된 거야.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응답을 받으려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일요일 첫 달은 처음 영접한 날이요. 예, 10일은 완전히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입니다. 1월 10일 날 완전시니까.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예, 그날은 10년 전에도 그날이고 오늘도 그날이야. 주님 만날 때까지가 그날이야. 그날에는 예,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들긴다 그랬어요. 두들기고 문만 열면 예수님은 들락날락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의 꼴을 준다 그랬어요. 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들으셔서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첫 달이 되고 1월 10일 날 양을 취하듯이 반드시 내 속에 주님이 계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내 속에 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서 어떻게 세상 문제 가지고 낙심을 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그러냐 말이야. 그건 예수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야. 예?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도하고 예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그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준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1월 10일이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런 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천주교에서 바꿔놓은 일요일이 잘못된 거고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순절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그날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불과 같은 시련이 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어요. 잠언 27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금과 은은 풀무에서 단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다는 소리. 우리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단련이 돼야 웬만한 시련에 눈도 깜짝 안 하고 네가 한번 그래봐야 나는 주님밖에 없어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이런 마음이 단련이 돼야 된단 말이야. 단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하고 이 교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젠 그 일하는 사람이 그래. 자기 전라도래. 그러면서 저 불난 거를 얘기하니까 그럼 다 못된 놈들이니까 불에 타져온다 이게. 아니 그럼 내가 거기서 여기까지 나와서 참았어요. 그럼 5.18 때 전라도 사람 떼죽음 당한 게 그 못돼서 그렇게 총살 맞아 죽었냐? 그냥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 사람들이 뭐가 이게 완전히 정신이 썩어 빠져가지고 이 전라도 사람은 거 무조건 다 100% 옳고 다른 사람 다르냐 이런 거 좁은 나라에서 전라도가 어디고 경상도가 어딘단 말이야. 어떻게든지 같이 뭉쳐서 살아도 지금 이 세계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 대화를 나눠보면 막 속에서 불이 나요. 속에서 불이 나. 이 정치권들이 자꾸 이 선량한 백성들을 갖다가 막 그냥 좌파 우파 쪼개놔가지고 너무나 우리나라가 지금 힘든 고비에 있어요.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해서 앞으로 돈 가지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간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돈 가지고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터질 때 그게 고통입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하셔야 돼. 그 주님께서 막아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의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심장을 가지고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신 그 1년 된 어린 양, 흠없는 양을 잡아서 불에다 쓴나물 갈라 구워 먹고 무교병과 올려 먹을 때 모든 애굽 땅이 다 집집마다 재앙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한 그들에게는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재앙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포도주와 떡을 띠면서 우리 몸속에 그 말씀의 흔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재앙이 그때와 같이 넘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